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속에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만 내 사람이 된다면,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완벽할 텐데.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고 닿을 수 없는 인연을 갈망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라시대 동해바다 낙산사에서 일어난 한 스님의 기묘한 하룻밤 꿈 이야기입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녀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과연 관세음 보살님은 그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과연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이었을까요? 신라시대 낙산사에는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불상을 닦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던 청정한 승려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바람은 예고 없이 불어오는 법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귀족 김은공의 가족이 불공을 들이러 왔는데 그 행렬 속에서 한 여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김은공의 딸 세랑이었습니다. 법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를 본 순간 조신의 마음 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어찌 인간의 형상이 저토록 고울 수 있단 말인가? 진흙 속에 핀 연꽃이 저러할까? 내 평생 저런 여인은 처음 보았다. 승려가 마음의 여인을 품는 것은 명백한 파괴. 조신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안 된다. 조신아, 너는 부처님의 제자다. 이것은 마구니의 장난이다. 잊어라. 제발 잊어라.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움은 병이 되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다른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을 잃은 조신은 법당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상 앞에 주저앉아 수행자가 아닌 사랑의 눈먼 사내가 되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대자대비하시다면서요. 제 마음이 이렇게 불타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제발, 제발 저 여인을 제게 주십시오. 저 여인과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제발, 제발. 밤이 깊도록 조신은 부처님을 원망하고 협박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탈진한 조신은 관세음 보살상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법당 문이 열리더니 달빛과 함께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신이 꿈에도 그리던 그녀 세랑이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세랑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조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주무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낭자? 아니, 낭자께서 이 야심한 밤에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내일이면 혼례를 치른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억지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으나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님께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과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도망쳐 왔습니다. 스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조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환희의 승복을 벗어던지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주다니요. 낭자는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갑시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 둘이서만 삽시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들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곁에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조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행복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법보다 이 사람의 온기가 더 따뜻합니다. 이 연불 소리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듣기 좋습니다. 내가 옳았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하지만 조씨는 몰랐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허락하신 이 달콤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을 때 그 끝이 어떠한지 보라는 가혹한 시험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동안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신과 세랑 사이에는 자식이 5이나 생겼지만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젊은 날 곱던 세랑은 병든 할머니가 되었고 조신 또한 허리가 굽은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배부를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해 지독한 흉년과 추위가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로 연명하던 중 15살 된 큰아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조신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가, 조금만 참거라. 아비가 어떻게든 구해오마.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조신이 눈밭을 헤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결실이라 믿었던 큰아들이 고작 밥 한 끼를 못 먹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조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언 땅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걸을 나갔던 10살 딸아이가 동네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아파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아이는 아파서 우는데 가난한 아비는 약 한 첩 써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저 헌 옷가지로 상처를 감싸 안고 같이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친 아내 세랑이 조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웁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사랑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끈질기게 살아있는 것이 죄일까요? 차가운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밤,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의 속삭임은 없었습니다. 원망과 한숨, 그리고 가난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의 그 모진 세월은 그저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말해보구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곱고 사랑도 깊었지요. 옷과 밥을 나누어 먹으며 생사를 같이 하자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찰나였고 고통은 산처럼 높았습니다. 붉던 얼굴은 저녁 이슬처럼 사라졌고 우리는 천하에 없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세랑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산 사람을 죽게 만들고 서로를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엇보인 듯합니다. 여보, 사랑에서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조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사랑도 맹세도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이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십시오. 그토록 사랑해서 파괴까지 하며 얻은 여인이 이제는 고통의 원인이 되어 갈라서자고 합니다. 조신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오. 당신 말이 맞소. 그렇게 합시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지난 50년의 회한과 허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울면서 아이들을 나누어 데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신이 눈물을 흘리며 막 발걸음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맑고 깊은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신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눈보라치는 고갯길도 낡은 움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낙산사 법당 관세음 보살상 앞이었습니다. 등불은 가물거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굶어 죽은 아들도 개에 물린 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50년의 그 모진 세월은 그저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게 꿈이었단 말인가? 조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진 노인의 피부가 아니라 젊은 승려의 탱탱한 피부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고통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조신의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허허. 그 지독한 가난도 뼈저린 이별도 모두 하룻밤 꿈이었어. 조신은 고개를 들어 관세음 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속하게만 보이던 보살님이 오늘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조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안 된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원하니 다 가져보아라.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꿈이라는 방편을 통해 집착의 끝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쫓던 사랑이 실은 고통의 씨앗이었음을, 소유는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날이 밝자 조신은 꿈속에서 아들을 묻었던 해열령 고개로 달려가 땅을 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시신 대신 돌로 만든 미륵불이 나왔습니다. 꿈은 허상이었으나 깨달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조신은 그 자리에 정토사를 짓고 평생 욕망을 비우며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과 맺어지게만 해주신다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조신 스님은 하룻밤 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해서 억지로 얻은 그것이 과연 영원한 행복을 주더냐? 조신의 꿈속에 나타난 아내 세랑은 어쩌면 관세음 보살이 보낸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다가와 기쁨을 주었으나 결국엔 늙음과 이별을 통해 소유의 덧없음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사랑을 탐하여 울부짖던 승려는 하룻밤 꿈속에서 평생의 눈물을 다 흘리고서야 비로소 관세음 보살의 진짜 미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오늘 들려드린 조신 스님의 긴 꿈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쫓아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허무함이 아닌 깨달음이 남는다면 그 또한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끄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토록 움켜쥐려 하는 것이 혹시 나를 찌르는 가시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